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주셨고 영원한 기쁨과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마치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어야 하고 내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며 주의 사랑과 자비를 알지 못한 채, 영원한 하늘나라를 알지 못한 채 내 욕심을 요구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맞춰가기는커녕 안 하겠다 못하겠다 하며 주신 직분과 섬김의 내용들에 대해 가볍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과 결심을 해야 할 만큼 힘들기도 했고 오해도 받고 마음의 상처도 받았겠지만, 그럼에도 이겨내게 하시고 서로 맞추어가게 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겪을 때 나의 믿음이 적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려움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주님 더욱 의지하며 믿음의 연단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줄 세우고 또 내 이익을 위해 인맥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되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음도 알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더욱 의지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내일 또 장례가 있습니다. 이 장례를 통해서도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부활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방학이 맞춰지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목장과 전도대, 늘푸른 대학, 그리고 양육과정과 신방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믿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모든 사역들에 일꾼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또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 하시어 주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병약함 중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도 회복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만나 함께 예배하며 봉사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들이 주의 긍휼을 구하며 바라는 모든 간구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 모두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루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기와 장소 또 등장인물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2절과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한 3명의 제자들이 먼저 언급되죠. 12제자가 매번 모든 일에 다 같이 다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3명은 예수님 가까이서 함께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최소한의 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원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여러 사람이 보고 들었을 때 그것이 다 똑같이 전달되지는 않잖아요. 같은 말도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고 다르게 전달되어집니다. 구약 율법으로도 최소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두세 증인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한 가지 입장으로만 취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교묘하게 거짓 뉴스를 만들고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여러 소식들 앞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설명합니다. 옷이 광채가 나고 또 매우 희어졌다고 말하죠. 이 변화산 사건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얼굴도 빛났다는 그런 표현을 더 추가로 하고 있고요. 또 마태와 누가와는 다르게 여기 마가에서만 표현된 것은 빨래하는 자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전문 세탁업자를 말하는 거죠.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세탁과 희게하는, 표백하는 일을 했겠죠. 그 전문가들도 이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아주 희어질 정도로 변형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신적 능력이, 신성이 겉으로 표출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이렇게 변형되어진 것도 사람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구약 인물까지 등장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대표성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특히 이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에는 죽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내려올 또 다른 선지자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모세 역시 죽음을 성경이 말하고 기록했지만 유대인들 생각에는 모세도 역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올라갔을 것이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등장은 율법의 완성, 예언의 성취라는 커다란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여기서는 마가복음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인간적인 말을 내뱉죠.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대표라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는 현실 안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놀라운 황홀경, 사람의 생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신비스러운 사건이 여기가 좋다는 거죠. 이렇게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붙잡아서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 고난까지 감수하려는 그런 준비 상태입니다. 이 놀랍고도 큰 사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람은 늘 자기 생각, 자기 욕심부터 챙기려 하는 것이 또 보여집니다. 이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죠.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 말을 들으라고 아주 엄중한 명령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말은 어제 본문 마지막에 나왔던 표현대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버림과 따름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셨기에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버렸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반대로 버리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는 거겠죠. 예수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길이고 버릴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 것을 잘 버리고 있는가, 내 것을 잘 부인하고 있는가, 주님 말씀 앞에서 내 경험, 내 고집,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주님이 내 앞에 지금 나타나셔서 너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다 돌이켜라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과 명령을 수용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세요. 이것이 옳아요.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오히려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을까? 주님, 내가 교회 일 해보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통하는 거잖아요. 주님, 가르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이게 맞아요. 어느 신학자의 표현처럼 주님이 오늘날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면서 주님이 틀렸어요, 이게 맞아요 라고 말하는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못지않은 그런 고집과 우리만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 인생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말처럼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버려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가기 위해서 확인할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소명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실증나면 하기 싫으면 멈춰도 되거든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남겨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경험과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고 충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부르심, 그리고 버림, 따름, 이 부분을 늘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놓쳐버리면 내 고집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교만케 됩니다. 변화산 사건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서로 논의합니다. 무슨 내용을 논의하냐면 10절에 보니까요, 죽음과 부활을 궁금해하고 그들 스스로 논의하다가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방금 전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이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말해주고 가르쳐준 대로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을 믿었고 또 그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 이 부분을 논의한 겁니다. 분명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이 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엘리야를 우리가 봤다면 진짜 메시아는 이후에 와야 된다는 건데 우리 주님은 메시아가 아니란 말인가? 아니면 왜 엘리야가 먼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주님 다음에 나타나는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우리 주님이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주님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인데 시작하자마자 죽음이라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제자들끼리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버림과 따름에서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 내 철학과 생각까지도 다 부인하고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오고 알고 지내온 것, 물론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했겠죠.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배워야 할 내용들이 이 참 진리요 메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신적 모습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분명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는데 구약 예언의 말씀과 맞지 않으니 혼란스러워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13절에서 답하십니다. 엘리야가 먼저 온 게 맞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세례 요한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12절에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회복이라는 말은 고쳐서 올바르게 바로잡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회복이 끝났잖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다시 올바른 관계로 이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말하자면 죄로부터의 구원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해서 회복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하고 함부로 대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간구하며 우리는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내가 답을 이미 정해놓을 때가 많아요. 이 답 주시기를 기다리고 이 답 주셔야만 된다고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나에게 맞는 응답을 주셨는데 내 스스로 정해놓은 답을 찾다 보고 그 답을 기다리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응답이 느리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는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간구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 앞에서 설득당하는 시간인 겁니다. 내 욕심이 버려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찾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고 응답을 받으신 분들의 공통된 그 간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주셨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나로 기도하게 하셨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떼써서 간구했더니 이거 주셨다, 물론 그렇게도 주시겠죠. 근데 정말로 기도가 오래되면 내가 버려지고 내가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공통된 간증이 되겠죠. 결국 자기들이 원했던 모습, 자기들이 기도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우하며 죽였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또한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사람들이 무지함과 교만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려왔던 정치적 메시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며 동일하게,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함부로 대하며 십자가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부분을 나는 아니야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 14절부터 29절까지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치유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또 우리 연이어서 28절과 29절도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22절에 보니까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은 아이를 고칠 방법을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왔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비를 구하는 표현으로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죠. 이 요청에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고쳐주는 자의 믿음과 능력보다 고침받고자 하는 자의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죠.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간구한 표현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저 믿음 있어요. 저 이거 있어요. 저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 표현하지 않고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고 여겨지는 모습이 실제 믿음과 상관없는 인간적 노력과 인간적 능력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십 년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키워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는 이 겸손과 겸허한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좋은 도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변화산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의 말을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에 내 것을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이 아닐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존재를 귀히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음성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다시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교만함이 아니라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새벽의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있을 장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